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여러분. 빼빼로도 많이 받으시고요. 또 오늘 말씀도 받는 날, 말씀과 함께하는 날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네, 이제 아홉 번째 재앙까지 왔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애굽 전역에 3일 동안 엄청난 어둠이 깔리는데요. 달빛도 없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장님이 된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자 온 땅에 흑암이 생겼고요. 3일 동안 캄캄해진 애굽 땅은요. 사람들이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를 못했다. 정말 가리워진 채로 깜깜한 어둠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의 신은 태양신 라를 섬겼습니다. 라라는 신을 섬겼거든요. 태양과 빛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들의 빛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땅의 빛도 우리가 매일 아침 마주하는 태양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빛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은 아닌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의지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하루아침에 걷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장님처럼 살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같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앞길을 더듬지 않고 걸어가고 또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만 또 하나님이 구별하시죠. 23절 보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완전한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의 빛, 주님의 빛, 생명의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따라 헤매지 말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빛입니다. 빛이 있기에 오늘을 삽니다. 당신의 빛이 언제나 우리 안에 비추게 하소서 세상의 빛이 바르게 하소서. 이 세상의 빛이 빛바래 보일 만큼 주님의 빛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로왕은요, 이 고집이 여전했고요. 이제는 모세를 향해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양과 소를 두고 떠나라고 하죠. 24절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부분적 순종인데 억지로 말을 듣는 척 하는데 야, 양과 소 머물러 두고 내가 니네 보낼 테니까 어린 것들과 같이 떠나라.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양과 소로 가서 제사 드려야 될 가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지금 하나님 적당히 섬겨라. 하나님 섬기려면 이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 스스로 제안하죠. 그런데 모세의 신앙은 완전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또 온도차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처럼 뭐 '이 정도만 갖고도 예배할 수 있지 않나? 이 정도 마음? 이 정도 시간을 드리는 것? 이 정도 헌신? 적당히 이 정도만으로도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극성 많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뭐 매일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꼭 살아야 되냐?'라고 얘기하지만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만나야 될지 하나님 앞에 최고로 모든 것들을 준비되어져서 모든 것을 앞세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적당히 그냥 '이런 걸로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건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받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또 주님 앞에 늘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있는지 살아가는지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이 바로는요, 결국 모세에게 다음에 내가 너를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죠.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모세도요, 다시는 나도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결별 선언을 29절에 합니다. 결국 이 흑암 재앙을 비롯해서 그 다음 재앙인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바로 왕이 꺾이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완전 항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얼굴 볼 일이 없다. 마지막 최후의 통보와 같이 이 흑암에서 이제 너와 나는 결별이 되었다. 마지막 죽는 일만 남았다. 이제 바로에게 기회는 없다라고 오히려 모세도 더 강력하게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실 바로가 그동안 10가지 재앙 동안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로는 이제 어둠에 가리워 그동안 찾아온 하나님의 회개의 사인을 무시하고 이제 정말 말씀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겁니다. 모세 다시는 오지 말아라. 나 네 말 듣기 싫다 이거죠. 사실 그것은 돌이키라는 말, 회개하라는 말,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는 말이었지만 바로는 완고하다 못해 이제는 더 이상 너 얼굴을 보기 싫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싫다. 말씀 듣기 싫다. 더 이상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하면서 완전 말씀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그 이후에 장자의 재앙 속에서 바로는 완전히 죽는 것과 같은 신세가 되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의 선언인데요. 바로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비록 저항심이 생길 때도 있고, 말씀 듣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말씀이 계속 들리는 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말씀과의 결벌은 나의 영적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 어둠 속에 헤매이지 않고 주의 빛이 비추는 곳에 날마다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매일 나의 삶에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이 비추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을 조명할 때, 때론 부담스럽고, 때론 소화하기 힘들고, 때론 반항심이 들 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 빛이 날마다 우리에게 비추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매일 들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빛으로 그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비추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의지하며 눈먼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생각들 하지 않고 정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더 드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쏟기에 나아갈 수 있는 참되고 온전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린 줄 믿고 말씀 의지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